오늘은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그 포로 생활 70년을 이제 마치고 드디어 이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꿈과 같은 일을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바사, 즉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그들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칙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땅은 기대와 달리 너무나 황폐했고 백성들의 마음은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암담할 정도로 절망과 좌절로 가득했습니다. 무너진 성전 터 앞에 선 그들의 눈앞에는 참 너무나 막막하고 큰 난관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이런 그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을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그는 다윗 왕의 후손이자 유다의 총독이었고 제1차 포로 기한 때 수룹바벨이 그들을 인솔해서 또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제 오게 됩니다.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벨, 구약의 여러 가지 인물들과 좀 다르잖아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의미예요. 수룹바벨,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 그는 그 이름대로 바벨론에서 태어났죠. 포로 생활 그 기 중에 태어났어요. 그 이름이 갖는 것은 그 유다인인데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이 담긴 그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스러움과 또 어떤 그 절망의 그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수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룹바벨의 이야기는 성전 재건의 그 역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계획과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 그리고 인간의 힘과 능력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웅이 어떻게 역사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 인생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수룹바벨의 리더십과 그가 직면했던 여러 도전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날의 그 삶과 또 교회에 주어진 우리 인생의 영적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수룹바벨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수룹바벨의 인솔 아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수룹바벨은 백성들의 총독 그리고 지도자였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는 다윗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의 손자였습니다. 이는 그가 메시아의 족보를 잇는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의미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또 다윗 왕의 계보 속에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렇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하는데, 이 여고냐가 이 마지막 왕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으로 여호야긴이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았다. 그러니까 스알디엘이 수룹바벨을 낳았을 때 어떻게 보면 왕손이잖아요.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이 스알디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이 될 그런 사람이죠. 근데 또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는데 이름을 수룹바벨이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나라가 안 망했더라면 너는 왕이 될 사람인데 너는 참 바벨론에서 태어났구나, 이런 절망과 한탄이 그 이름 가운데 아마 담겨져 있는 듯합니다. 어쨌든 수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인데 왕손이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 유다인의 총독으로
세워서 그의 인솔 아래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서 이 스룹바벨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이 왕의 계보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나님은 구속사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어떤 이 도저히 이 가망성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또 온 이방을 세계 열방을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은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유다 그 땅은 황폐하고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오랜 기간 무너진 성전 터는 잡초만 무성했고 성벽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어느 누구도 환영하는 이가 없었고 그들 앞에는 막막한 현실만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오랜 영적 침체와 또 삶의 황폐함과 또 여러 가지 삶의 그 어려움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우리 현실의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에스라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이 예수아가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그들은 그 모든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일 먼저 그럼 뭐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제단을 새롭게 만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도전이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질 때가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속에서 난관과 또 인생의 황폐함을 경험하게 될 때 무엇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다 꼬여버린 그 문제 앞에서 이 문제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다시 무너진 제단을 쌓고 그 가운데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영적 회복의 이 진리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무너진 성전 터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게 됩니다. 수룹바벨과 백성들은 성전 기초를 놓는 일을 시작을 하는데 성전 기초가 놓일 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젊은 세대들은 감격하고 기뻐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했던 노인들은 그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과 영광을 경험했던 노인들은 너무나 초라하게 놓인 성전 제단을 그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에스라 3장 12절 13절 말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역의 초기 단계에서
흔히 겪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삶의 새로운 부분들을 도전해 나가고 영적 성전을 재건해 나간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공동체든 아니면 교회에 관련된 부분이든 여러분의 인생에 관련된 새로운 과업이 딱 될 때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기대도 됐을 것이고 이 복잡한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실망스러운 마음들, 또 기대되는 마음들,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실망스러운 마음들도 있을 것이고 엄청난 기대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혼재된 복잡한 상황이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시작은 너무나 작고 미약해 보일 수 있죠. 설상가상으로 외부의 반대가 강하게 시작이 됩니다. 사마리아인들, 그들은 이방인과 혼혈된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우리도 동참하겠다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성전 재건에 우리도 함께 해달라고 위장된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고 뭔가 지분을 요구하려고 하는 이 불순하다는 것을 알게 된 수룹바벨과 지도자들은 그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심지어 이 바사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해서 건축을 중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에스라 4장 4절 5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적극적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뇌물까지 줄 정도면 돈까지 써가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무려 16년이나 중단이 돼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16년이나 중단되는 큰 침체기를 맞습니다. 23절 24절을 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귀환했을 것이고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성전 재건을 하라고 이렇게 필요한 물자까지 지원을 받아서 왔는데, 그리고 또 성전 기초까지 했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엄청난 이 영적 방해에 시달려서 16년이나 공사가 중단이 되었을 때 그들은 이게 정말 끝인가 싶었을 거예요. 이게 안 되나 보다. 네, 그렇죠. 16년 동안 우리가 어떤 빌딩이라든가 건축물을 하다가 공사가 어떤 이 건설주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은 중단되는 건물들 가끔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좀 흉물스럽잖아요. 16년이나 그것이 중단이 되었을 때 그 건축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게 끝인가 보다, 결론인가 보다, 아닌가 보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거예요. 수룹바벨은 이렇게 장기간 사역 중단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내부의 실망과 외부의 강한 반대라고 하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룹바벨은 낙심한 마음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기대하는 마음을 품어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 사역을 감당할 때도 이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죠. 우리 시작은 미약해 보일 수가 있고 여러 환경적인 요인과 또 영적 공격과 또 내부의 낙심이 우리를 짓눌러서 하던 계획이 중단이 되고 뭔가 멈춰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인생에 관한 일이든 공동체에 관한 일이든. 그러나 수룹바벨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긴 침체기 후에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과 이 수룹바벨을 다시금 격려하고 독려하십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자신의 집을 꾸미는 데는 열심이면서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게 두는 것을 꾸짖고 즉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이 메시지는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움직여서 건축을 시작하게 합니다. 학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스가랴의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수르바벨의 마음도 감동이 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움직이게 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스가랴 선지자는 수르바벨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 재건이 인간의 힘이나 능력 자원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지금 놓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르바벨이 직면한 거대한 산과 같은 장애물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 성령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또한 수르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 손으로 반드시 마무리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초라해 보이는 시작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스가랴 4장 9절 10절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사람들은 이게 뭐야 하면서 멸시하고 안 될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성전을 기초로 놓은 수르바벨이 마지막까지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권고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학개 선지자가 선포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건물의 규모나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만국의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성전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수르바벨은 이러한 선지자들의 격려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마침내 성전 건축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리더십과 백성들의 순종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였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수르바벨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건축자로서의 다음과 같은 이 사명과 정체성을 깨우쳐 주는데 세 가지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인내하는 자가 되십시오. 16년이나 건축이 중단이 되었고 그들의 시작과 외형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인내하는 자가 되었을 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 도전하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 단 몇 개월만 그것이 낙심한 가운데 되어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중단된 것이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입습니다.
이 세상이 때로 혼란스럽고 절망스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고 했으니 왕손인데 바벨론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다시 왕의 계보를 잇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는 다윗 왕의 계복 속에서 그의 후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역하십시오. 수룹바벨 성전이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졌듯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변화와 또 여러분의 사업의 성패와 승패와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죠. 우리가 개인적인 인간적인 노력과 지혜를 동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기초가 어디에 놓였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성전 건축에만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한 성전으로 재건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작은 시작을 멸시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이 또 미약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멸시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오랜 기다림과 반대에 부딪힐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모든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고 모든 장벽을 뚫어버릴 수 있음을 믿고 끝까지 신실한 태도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룹바벨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두 번째 성전,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은 이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은 비록 이전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초라해 보였을지라도 궁극적으로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전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시 오실 메시아 왕을 맞이할 영적인 성전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